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같이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빈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내게 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뒷분에게 우리 축복하고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내 입술로 축복하고 환영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순종을 통해 복을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순종을 통해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에 인색하신 분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시기를 인색하시려고 생각을 할까요? 왜 그렇게 오해를 하는가?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율법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말하는 대로 이 조건들을 너희가 통과하면 내가 그 복을 너희에게 줄게.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보일 수 있거든요. 율법을 읽다 보면, 율법서를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과 규칙을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까다롭게 만드시고 그것을 통과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복을 주신다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열망하십니다. 복을 주시기. 그러니까 복을 우리에게 너무나 부어주시기 위해서 열망한다는 말이 아니라 열렬하게 바란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하나님의 예비한 그 복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열망한다는 그 사실 자체를 왜 우리는 믿지 못하는가? 왜 불신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죄 때문입니다. 죄. 여러분, 이 죄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 이게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반대로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 지난주에도 주제이겠던 이 순종의 반대라고 할 수 있는 이 불순종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 자체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축복해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수학 공식을 외우듯이
무엇을 더하면 무엇이 답이 나오는 무엇을 곱하면 어떤 숫자가 나오는 그러한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이가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했던 인물 바로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주십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주세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군대 장관이고 선지자이고 선견자이고 하나님이 그 왕으로 세우는 아주 엄청난 인물을 부여했던 바로 사무엘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이 나오미와 룻에게는 다윗의 가보를 잇는, 그렇죠? 다윗의 가문이라는 엄청난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요셉에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는, 여러분, 요셉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겁니다. 엄청난 가문 가운데서, 그렇죠?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래야 어떡합니까? 이 요셉의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다 용서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고통스럽고 우리에게 힘들고 우리가 볼 때는 저주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뭐냐?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복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 요새 성공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죠. 복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복을 받으려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발버둥 쳐 보십시오. 그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 자손들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맹세하면서까지도 그 약속, 언약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스럽게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앞에 띄우는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신령한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을 오늘 예배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을, 그렇죠?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의 주도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복을 누리는 거는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말씀은 이 약속의 축복된 말씀, 우리에게 언약한 이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절대로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바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밖에 주어지는 것들이 뭐냐? 그냥 선물입니다. 선물.
그냥 부수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이야말로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물도 주세요. 근데 그 선물 자체가 우리는 축복으로 알거든요. 그 선물은요, 부수적인 것이고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이 부수적인 선물로 인해서 잘못된 인생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1992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보트를 타는 그 마이크 플랜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북대서양을 이 미국에서부터 프랑스로 지나가는 이 최첨단 장비의 요트를 가지고 이거를 배를 타고 이제 순항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요트가 보통 최첨단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주 그냥 엄청난 화려한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만든 요트를 타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11일 만에 실제적으로 이 요트가 실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 플랜트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대대적으로 이제 수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겨우 그 배가 완전히 정복이 된 채로 발견돼요. 근데 희한한 거는 그 당시에 태풍이 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요트가 왜 뒤집어서 발견됐느냐? 보니까 이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트의 이 요트가 균형을 잃고 그냥 뒤집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를 보면 이 수면 아래에 이 평형을 잡아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배들 보면 평형수를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 밑에 깔아앉는 이 수면 아래의 무게가 어느 정도 무거워야 이 기울어지지 않고 전복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트는요, 결과적으로 이 수면 밑에 아래 뭔가 균형을 잡아줘야 될 것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바로 뒤집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수면 위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장비라 할지라도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이 채워져야 될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균형 잡혀줘야 될 평형수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전복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겉모습으로 아무리 화려한 그 선물을 우리에게 막 쏟아져 나와도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전복되는 삶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외면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것에 우리가 치중하다 보면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바로 우리 인생의 평형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진 그 선물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 없어버리면 여러분, 그 선물을요, 제대로 우리는 지탱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바라고 있으십니까? 먼저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수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준비가 바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을 이미 주셨거든요. 우리는 거꾸로 알잖아요. 순종을 해야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 아닙니다. 이미 그 선물은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은 주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잘 균형 있게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은 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순종에 어디에 좌지우지 안 된다고요? 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여러분,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좌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여러분 성경에 오늘 지금 보세요. 2절 3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성읍에서도, 성 안에 있어도 복을 받고, 또 어디 있어도요? 들에서도. 성 밖에 있어도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 말은 성 안에 있느냐, 들에 있느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골에 있느냐, 도시에 있느냐, 우리의 가정이 잘 사는 부모 밑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막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환경과 그 장소로 갔을 때 엄청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던가요? 불과 며칠? 불과 몇 개월 이후 지나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또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로 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장소에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더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장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네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축복받는 우리 삶의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삶은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상황을 이끌어간다. 여러분 온도계 아시잖아요. 온도계는 온도가 몇 도라는 것을 그냥 숫자로 우리가 딱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온도 조절기가 있어요. 그렇죠? 온도 조절기가 뭡니까?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러한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온누리교회에 몇 해 전에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광야의 삶은 축복이다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광야는 축복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요 버려진 땅이지만 광야는 축복의 땅입니다. 광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란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종의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광야가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광야에서는요 더 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는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집이 없다 할지라도요, 하루아침에 욥처럼 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는다. 환경이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쥐어진 이 모습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어떤 좋은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복은 어느 한 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확장되어 나타난다는 것. 확장된다. 어느 한 부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확장되어진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의 4절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안에서 복된 삶이에요. 여기 지금 6절을 보십시오. 안에서 복된 삶. 네가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뭐예요? 밖에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안에서도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복된 삶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뭐냐? 어느 한 면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여러분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물에게도, 광주리만이 아니라 떡 반죽 그릇에도
안에서만 아니라 바깥에도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뭐 한다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된다.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은 어느 한 면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확장되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요, 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만, 저에게만 하나님의 복이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5절에 나오는 내 강주리와 내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있는 어떤 바구니 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는 것을 말씀할까요? 너에게만, 내 반죽 그릇에만 축복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서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바구니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바구니가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그 바구니를 통해서 뭐예요? 쓰임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요, 절대로 머물러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축복이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아까 확장되어진다 그랬죠. 이 확장되어지는 게 어떻게 나가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순종하는 백성,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 복된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만 그냥 고정적으로 한정적으로만 우리의 축복이 머무르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뛰어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더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의 말씀, 마지막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 세울 것이다. 높이 세운다. 여러분, 13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여러분 보세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쓰는 어떤 인용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백성들,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높이시겠다라는 거예요. 뭘로? 머리로. 여러분, 머리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머리라고 하면 우리 아내의 머리가 남편인데 그 머리라고 생각하면 뭔가 우리는 권력을 생각하거든요. 뭔가 우리가 굴복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요새 이 여성들이 물론 이전에 비하면 많이 여성의 어떤 이런 인권이 많이 향상된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이 남자의 역할까지도 이제는 침범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 역할과 여자 역할을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하지 못한 일을 남자가 하고 남자가 하지 못한 일을 여자가 하는 것인데, 반대로 지금 세상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죠. 왜? 이 머리라고 하는 것 자체를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힘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뭔가 여성들 입장에서는 비굴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차이를 두시는 분인가요? 우리를 차별하시는 분인가요? 여러분, 머리는 권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향력.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바로 머리가 된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바로 이 순종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는 백성들을 머리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왜 우리들을 머리가 되게 하실까? 왜 우리를 높이 세우실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한 사람에게 머무르지를 원치 않는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거를 흘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받는 복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쓰임받는 그러한 복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축복으로 다른 사람도 살리는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체 구조도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이런 머리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리 신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뇌가 어떤 역할을 해요? 몸에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면 뇌에서 반응합니다. 그렇죠? 뇌에서 신호가 와요. 상처가 나고 어떤 고통이 오면 뇌를 통해서 온몸에 그 신호를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뇌를 다치고 누워있는 사람들은 그 감각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굉장히 중요해요.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뇌는 우리 몸의 균형을 잘 잡아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머리는 항상 몸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이 바로 이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지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온몸에 일어나는 어떤 상처, 이 회복이 될 때까지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이 뇌에서는 계속해서 작동하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머리는요, 항상 전체를 생각하는 게 신체의 한 부분이 자기만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 뇌가, 이 머리가 잘 균형 있는, 아까 배에서 균형수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평형수가. 마찬가지입니다. 뇌도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들, 머리가 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이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에 계속해서 균형 있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머리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순종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이게 왜 그렇게 순종이 중요한가? 여러분, 왜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영역이 되었는가? 여러분, 죄는 바로 이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불순종을 통해서 뭐가 됐어요?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반대로 순종은 복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죄를 불러일으키는 엄청난 것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 5장 19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이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순종하지 아니한 그 한 사람, 아담이, 그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셨다라.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요구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아담에게 요구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도록 다 예배해 놓으셨고 이미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불순종으로 다 모든 복을 그르쳐버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담이 불순종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그 불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순종하는 마음이 왜 이렇게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다 하고 있는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불순종의 DNA가 있는 겁니다. 아담이 지은 이 죄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이 불순종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 첫째 아담이 불순종한 것. 이제는 뭐합니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여러분 예수님, 그가 아들이시면서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뭐예요?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예수님도 순종함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배웠다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우실 분입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 그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배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이 순종을 배워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서 과연 순종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순종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순종을 해야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종,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꾸 우리의 그것들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종을 제거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돼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우리의 순종의 능력이 생겨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행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기꺼이 순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취하느냐 축복을 받지 못하느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내 것이 되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게 하느냐는 저와 여러분들의 결정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서 다 여러분들과 저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들을 다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때로는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럼을 통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 모습까지도 우리 주님은요 사랑하시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조차도 생각 안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삼가라라는 것.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복을, 너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라는 그 말을 왜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뭐 하래요? 자꾸 앉으나 서나 밤과 낮으로 계속 말씀을 읽고 너희들이 묵상하고 심지어는 외우고, 네가 너희들이 볼 수 있는 가장 보기 좋은 곳에 붙여서라도 어떻게든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이 뭐예요? 잠깐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떠나는 것들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면서까지도,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면서까지도, 운전하면서까지도. 근데 여러분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과 멀리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도록 만들어지는 그 길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요새 뭐 어디 설교를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자고 하면은 핸드폰을 열어서 성경 말씀을 봅니다. 물론 어디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핸드폰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볼 수 있지만, 주일날 예배를 오는데 여러분은 핸드폰으로 성경 말씀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 자체가 벌써 이미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성경 말씀 보려고 핸드폰을 딱 켰는데 뭔가 막 다른 것들이 막 동시에 막 뭐 와버려요. 막 유튜브 방송이 막 안에서 막 떠버리고 막 앞에 막 뭔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순간 누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을 보려는 초기의 어떤 목적은 온데간데 없죠. 그러니까요, 성경은 어떻습니까? 말씀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쓸 수 없어요. 이거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핸드폰은요, 스마트폰은 얼마든지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로만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순종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건 바로 순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순종하여 받는 복에 대한 것들을 쫙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 이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복을 다 취하고 이미 주셨는데 그 복을 하나도 땅에 흘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도구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이 한 주간이 2024년 마지막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